올해 제가 특별히 두 인물에 대한 글을 좀 깊이 읽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을 좀 깊이 읽어가고요. 두 번째는 장로교와 개신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장 깔뱅의 작품을 하나둘씩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가장 첫 번째 작품은 주기도문. 기독교 역사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가 또는 설교가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참 중요한 이슈잖아요. 거기에 사도신경에 대한 주해나 설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장깔뱅의 주기도문부터 한번 연이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깔뱅의 주기도문은 세 곳에 등장합니다. 가장 긴 지문으로 등장하는 곳이 기독교 강요에 등장하는데 제3권 20장에 34절에서 49절, 때로는 50절까지 저희가 포함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서 주석, 커멘터리죠. Commentary on the Harmony of the Gospels. 여기에 주기도문이 담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부분이 같이 등장을 하고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주기도문보다는 좀 짧지만 내용을 다루는 접근이나 그리고 대상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뉘앙스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제가 읽어나가면서 어느 시점에 이 세 작품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곳은 제네바의 교리문답, Geneva Catechism, 1545년에 쓰인 이 교리문답서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거는 세 번째 제목으로 등장을 하는데 교리문답이니까 질문을 하고 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바 교리문답도 핵심만 담아서 아주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이 보다 논리적이고 분량도 제일 셋 중에 많고요. 복음서 주석이 분량으로 치면은 두 번째겠죠. 그리고 제네바 교리문답이 세 번째인데 전체를 제가 다 보니까 A4 용지 40매에서 45매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해보고 그리고 듣는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칼뱅의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작품과 함께 이 작품도 독자들에게 한번 선보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에 등장하는 주기도문 부분을 34번부터 저희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료에 대한 이야기도 마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하고 갈까요? CCEL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자, 이 앞자를 따서 CCEL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기독교 교회 전체의 좋은 글들의 원자료들은 아니지만 번역본이죠, 대부분. 굉장히 많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과 또는 주제를 이렇게 치시면 여기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칼빈의 거의 모든 작품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서론과 인트로에 해당되는 부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기도의 올바른 방법과 주기도문에 대하여 34번부터입니다. 제목이 번호가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마 50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확실한 기도 방법과 형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과 형식,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합니다. 아들을 통해 직접 가르쳐 준 대표적인 기도문이죠. 그리고 그 기도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도록 훈계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불안에 사로잡힐 때
부모의 보호를 본능적으로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인간이죠. 인간인 우리 자신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올바르며 유익한지조차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한 상태를 미리 대비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보기를 주셨으며, 기도의 본보기,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보기가 되겠죠. 이를 통해 우리가 간절히 바랄 수 있는 모든 것, 제가 볼 때는 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래야 되는 모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일종의 교본이고 정본이니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반드시 강구해야 할 모든 것을 한눈에, 더군다나 아주 짧은 구문 안에 압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합리적이거나 부적절한 요청을 드릴 염려가 없으며, 말도 안 되거나 전혀 컨텍스트에서 벗어난 요청을 드릴 염려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로가 있다면, 철로가 계단 비슷하네요. 가야 될 길을 주기도문은 명확히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간파하고 가장 좋은 기도란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이 워낙 유명하고 또 근본적인 철학과 사상에 올리를 놨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고 많은 학자들이나 성각자들이 플라톤의 생각을 빗대어서 또는 인용하면서 또는 반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거죠. 플라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지금 깔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제우스 왕이시여,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구할지라도 악한 것은 피하게 하소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함, 선이죠. 그리고 악한 것은 피하게 하소서. 인간의 근본적인 종교성을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이 이방 철학자는 인간의 지혜로도 자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별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음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언어, 기도의 올바른 틀, 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그 기도에 대한 신뢰겠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처음 이렇게 주일날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많은 성도들이 좀 이렇게 긴장하고 떨고, 이게 맞을까? 이게 틀릴까? 공기도에 적절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도 주님께서 주 기도문이라는 전형적인 원형을, 제일 좋은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처음 대중기도를 하는 분처럼 우리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주 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깔뱅은 말하고 있습니다. 35번 한번 들어갈까요? 주기도문의 구성은 6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의 강구. 일부 학자들은 이를 7개로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에서 사용된 대조적 문장의 방식을 살펴볼 때 조금 이따가 같이 보겠습니다. 6번째와 7번째 강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건져 주소서. 또한 고대 신학자들 역시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7번째 강구가 사실상 6번째 강구의 해설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다루는 각 강구가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주기도문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번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6가지 중에 3가지 첫 번째 강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고려하는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3개의 강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실제로 강구해야 할 유익한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래 제가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눴어요. 3개. 이건 깔뱅의 원문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타이핑을 좀 해놓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은 첫 번째 3가지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큰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라는 게 이 A파트 전반부의 핵심이고요. B파트 또한 3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인간을 위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여 예배하는 것인지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중세 때도 제가 즐겨 인용하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유치한 단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여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은 우리를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서는 우리의 유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 자신도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어 결국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유익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우리의 유익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강구해야 됩니다. 모세와 바울은 이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 할 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내 목숨을 야훼께서 취해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보존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모세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바울은 신약의 가장 또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또한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전반부 A파트에 대한 의도와 핵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와 반대로 B파트에 대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유익이 직접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런 간구를 할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B파트가 주기도문의 후반부가 인간의 유익에 치중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A파트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각 강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리딩은 주기도문 전반에 대한 이야기, 큰 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깔뱅의 글의 세 곳에서 나타나는 자료와 그리고 CCEL이라는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요즘 극심한 혼란기를 지나가고 있죠. 그래도 하루하루 각자의 삶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또 주일이네요. 아름다운 봄날 여러분 가시는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응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읽어나갈 장 깔뱅의 주기도문 저희가 6번 정도 내외로 읽을 예정인데 여러분 같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